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nd hate your enemy.' 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that you may be children of your heavenly Father. For he makes his sun rise on the bad and the good, and causes rain to fall on the just and the unjust. For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compense will you have? Do not the tax collectors do the same? And if you greet your brothers and sisters only, what is unusual about that? Do not the pagans do the same? So be perfect, jus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사후세계를 소재로 다룬 영화 디스커버리에서 주인공인 하버 박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실험들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사람이 죽으면 의식의 일부는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가설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발견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사후세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 없이 그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주장만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왜곡된 희망을 심은 것입니다. 즉, 사후세계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일, 제때 바로잡지 못한 실수나 잘못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 건너가고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후세계를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세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후세계에 눈을 돌린 것인데 오히려 삶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느님 나라가 무책임한 리셋 버튼으로 정락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삶과 새로운 차원의 삶을 관통하는 공통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지금의 세계에서부터 꼭 지켜나가야 할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통 유다교에서는 그 규칙이 상선벌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사후세계에서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하느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일종의 역차별로 느껴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런 원칙을 세우신 목적은 구원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에 욱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만나게 되는 하느님이 소위 법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움과 절망이 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당장 구원 레이스에서 탈락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삶이 의미 없게 느껴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다독이시며 이 세상에서부터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로 낙인 찍어 사랑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반쪽짜리 사랑 말고 하느님을 닮아 차별 없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골고타 언덕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선한 강도처럼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의 십자가를 일치시킵시다. 신상옥 안드레아가 부릅니다. 그때가 이르자. 하느님 크신 뜻 온 세상 창조한 거룩하신 하느님 나의 주님 홍해를 가르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의 헌을 들어주셨네. 그때가 이르자 구세주를 보내요. 그 크신 사랑 보여주시
제자들을 통하여 참된 사랑 보여주시고 믿는 이를 통하여 권능 보이셨네. 십자가에 달려 무참히 죽을 때까지 성부 뜻을 따르신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어머니 마리아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우시네. Collection of devotions. Ownership. Imagine you own a brand new shiny apple red Volkswagen Bug. You take it to the local auto mechanic to have some minor repairs done. And while your car is in his possession, he uses it to pick up his kids from school and haul groceries home. You'd probably be a little angry when you came for your car and found lettuce leaves and shoe prints on the back seat. Let's suppose your dry cleaner wears your new suit to a fancy dinner he's attending. You happen to see him at the restaurant. He stutters and makes a few excuses, but there really is no excuse. He's wearing the suit that you own, and he's doing it without your permission. Try to look at your life in the same manner. The gifts, talents, skills, and abilities you have were given to you by God. He actually owns them. He's merely letting you use them for the time being. When you give your life totally to Jesus Christ, you automatically yield your rights to Him. So it's no longer my way, my will, my rights. Your heart's cry becomes, your way, Lord. I want your will. My rights are no longer my own. They belong to you. I don't own my life anymore. I am totally yours. So doesn't it make sense that when you're about to decide how to use this opportunity or that talent, that you should seek direction from the owner? Just as you would want the mechanic to ask permission to drive your car, God wants you to seek His guidance for every area of your life. Think of the prodigal son.
The story begins as he approaches his father demanding his rights. Give me. The father sadly gives him what he wants, and the son quickly squanders all he has. In his poverty, the son realizes that when his father owned his rights, he was actually happier than when he had demanded ownership himself. The end of the story shows his son approaching his father with a much different request. Make me. Note the attitude change? The son went from a vain give me to a humble request, make me. He asked that his father make him only a servant. He realized he had given up his right as a son.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 인근 콜롬보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교구 순례지로 승격됐습니다. 콜롬보이는 1839년 마카오에서 유학하던 김대건 최영업 신학생이 천국인이 일으킨 밀란을 피해 약 6개월 동안 머문 곳으로 한국교회가 주성한 성 김대건 신부 성지도 자리에 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 신자들도 한국인 첫 사제 성인의 발자취가 남은 이곳을 순례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롤로스 교구 교구장 데니스 비아로호 주교는 지난 1월 30일 승격 예식과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비아로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비록 타국이지만 이곳에서 보여준 성인의 신심과 보국에서의 순교의 피는 이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신앙으로 더욱 결집하게 해줬다며 성인이 남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를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성인의 주님과 신자를 향한 헌신이 공식 순례지로 선포한 이유라며 하느님께 영감을 받은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인을 통해 배우고 익혀달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성 김대건 신부 성지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가 생활하던 도미니코 수도회 농장터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1986년 고 김수환 추기경과 고 오기선 신부가 여기에 김대건 신부 동상을 세워 성지로 주성했고 2002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영성을 따르는 수원교구 성 안드레아 수녀회가 이곳을 사들여 본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 덕에 현재는 소성당과 피정의 집, 유해소, 정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정의 집에서는 현재 김대건 신부 일생을 다룬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말로로스 교구 신자와 비아로호 주교에게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정 주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과 필리핀 복음화 500주년을 맞는 2021년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교구 순례지로 선포된 것은 한국과 필리핀 신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필리핀 교회 모두 더 깊은 형제애와 연대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아시아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교회를 잇는 한국 아시아 순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4일 제1회 세계 인류 형제의 날을 맞아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와 함께 인류 공존을 위한 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수니파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이집트 알-아즈하르의 대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와 함께 형제는 오늘날 인류의 과제로 주어진 새로운 개척지라며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의 두 최고 지도자는 각각 로마와 카이로로부터 이날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과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교황과 알타예브 대이맘은 2019년 2월 4일
아부다비에서 종교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인류 형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2020년 12월 21일 열린 총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바레인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34개국을 대표해 발의한 세계 인류 형제의 날 선포 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는 2년 전 아부다비에서 천명한 대로 인류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어 형제 자매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불려왔다는 신념을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행사에서 이슬람 지도자에 대한 호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이맘을 나의 형제이며 친구, 형제를 위한 투쟁에서 도전과 위험을 함께 안고 갈 동료라고 지칭했습니다. 교황은 공동선언 작성과 발표를 위해 노력해준 대이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형제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이제 참된 형제로 변화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타예브 대이맘은 아랍어 연설을 통해 이 공동선언은 상호협력, 불관용과 증오의 거부, 전쟁의 종식, 그리고 관용과 조화의 증진 등을 형제애와 평화를 향한 길로 제시한다며 세계 인류 형제의 날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이 인류 형제의 원칙들을 확고하게 뿌리내도록 노력하라는 촉구라고 말했습니다. 대이맘은 특히 인류는 다양성 속에서도 형제자매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평생 동안 형제애로 가득 찬 세계가 구현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두 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150년경까지 거룩한 책들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선집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집회를 열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 선집을 봉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건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 기존 구약 성경의 보충판을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복음서 전통이 구두로만 보존되던 당시에도 바오로 문헌들은 이미 저술되어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서간들을 사도들이 모여서 읽고 부근의 다른 공동체들도 돌려가며 보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2세기 초에는 여러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 바오로의 많은 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서간들은 매우 일찍 선집으로 만들어졌고 빠른 속도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의 복음서들은 바오로의 서간들처럼 명백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140년까지는 복음을 수록한 문헌의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규범의 성격을 지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후반에 비로소 복음서들의 총서가 존재하고 그 권위가 점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언들이 점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략 150년부터 신약 성경의 경전 형성의 결정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스티노 순교자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집회 때 내 복음서를 봉독하고 이 복음서를 사도들과 최소한 사도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여겨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인용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들이 큰 권위를 지니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서 유래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과 일치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들이 사도들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문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조잡한 모방이나 순전한 상상에 속하는 내용들도 있어 복음서를 보호해야 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50년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규범이 필요했으므로 내 복음서를 모아놓는 것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내적 자질과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증언의 진실성 덕분에 이미 모든 신도의 주의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이 네 복음서는 명백한 우월성으로 삽시간에 유사한 작품들을 압도하였으며 170년경에는 비록 경전이라는 용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네 복음서가 경전의 자리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경전에 관한 의견의 일치도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사도행전이 150년과 200년 사이에 점차 경전에 속하는 작품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말 리옹의 이레네오는 이 작품을 성경으로 또 사도들에 관한 루카의 증언으로 여겨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셋째 복음서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후속편을 이루기 때문에 경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사도적 권위라는 개념의 발달도 사도행전이 경전에 받아들여지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경전이 된 뒤에 곧바로 서간집 전체에 필요한 입문서로 간주되었습니다. 3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발전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내 복음서는 더 이상 논박되지 않고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복음서 경전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둘째 부분, 곧 사도문헌과 관련해서는 성경으로 인용되는 바오로의 서간 13개와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 경전이 이제 기본 형태 이상의 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nothingness of man. What is man? What purpose does he serve? What is the good in him? And what the bad? Take the number of a man's days. 100 years is very long. Like a drop of water from the sea, or a grain of sand. Such are these few years compared with eternity. For this reason the Lord shows them forbearance, and pours out his mercy on them. He sees and recognizes how wretched their end is, and so he makes his forgiveness the greater. Man's compassion extends to his neighbor, but the compassion of the Lord extends to everything that lives. Rebuking, correcting, and teaching, bringing them back as a shepherd brings his flock.
He has compassion on those who accept correction and who fervently look for judgments. The art of giving. My son, do not temper your favors with disparagement, nor any of your gifts with words that hurt. Does not you relieve the heat? In the same way, a word is worth more than a gift. Why, surely a word is better than a good present. But a generous man is ready with both. A fool will offer nothing but insult, and a grudging man's gift makes the eyes smart. Flexion and foresight. Learn before you speak. Take care of yourself before you fall ill. Examine yourself before judgment comes, and on the day of visitation you will find yourself acquitted. 허무한 인간. 인간은 무엇인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의 선함은 무엇이고 악함은 무엇인가? 인간의 수명은 기껏 100년이지만 영면의 시간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바다의 물 한 방울과 모래의 한 알처럼 인간의 수명은 영원의 날수 안에서 불과 몇 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비를 쏟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고 아시며 그런 까닭에 당신의 용서를 넘치도록 베푸신다. 인간의 자비는 제 이웃에게 미치지만 주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체에 미친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고 가르치시며 목자처럼 당신 양떼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와 당신의 규정을 열심히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너그러움. 얘야, 너의 선행에 비난을 섞지 말고 온갖 선물에 모진 말을 곁들이지 마라. 이슬이 불볕더위를 가라앉히지 않느냐. 그처럼 말 한마디가 선물보다 낫다. 보라, 말 한마디가 좋은 선물을 능가하지 않느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어리석고 너그럽지 못한 자는 남을 꾸짖고 인색한 자의 선물은 눈이 빠지게 만든다. 반성과 성경지명. 말하기 전에 배우고 앓기 전에 몸조심하여라.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자신을 성찰하여라. 그러면 샘 바칠 때 용서를 받으리라. 집에서 18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사회 문제의 참여가 어떻게 교회 사이의 일치를 강화하나요? 사회 활동은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 협력의 가능성을 많이 제공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해 함께 투신함으로써 다양한 종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신뢰를 싹트게 하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영역에서도 갈라진 부분을 극복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일치를 되찾을 수 있게 합니다. 사회 문제의 참여가 어떻게 종교 사이의 일치를 강화할 수 있나요?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인류의 선을 위해 그 힘을 모으고 정의와 평화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유지를 위해서도 투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정신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떤 교활한 술책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과 단순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만남이 각자 자신이 믿는 것을 옆으로 밀쳐놓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듯이 행동하는 만남이라면 분명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의 사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신뢰로 자신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절제자의 표상을 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맞서 싸우고 샤리아를 가지고 친정 국가를 세우려는 근본주의적 집단과 함께하는 사회 참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과 이슬람교도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가요?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주의적인 무슬림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 신앙 공동체 전체를 악마로 여기고 그들을 멀리해서 모든 형태의 협력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폭력을 단죄하는 무슬림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이 함께 사는 곳에서는 그들 모두가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솔선수범하여 환대와 신뢰라는 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마이 데스티니 by 로리 쿠니.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저 사람 대신 나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1980년 바티칸 광장에서 20여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성된 폴란드 출신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대신 자신의 생명을 바친 콜베 성인을 사랑의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콜베 성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지금도 제1수용소 건물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독가스로 수감자들을 죽인 가스실과 화장막, 교수대와 총살형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고 수감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설치해 놓은 전기 철조망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이런 엄중한 감시 속에서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에 탈출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면 수용소장은 수감자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임의로 10명을 불러내어 지하 간방에 가둬두고 숨겨서 죽였습니다. 하루는 탈출자가 24시간이나 지나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모인 수감자들 중에서 10명을 불러내는데 마지막 사람이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를 본 콜베 성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용소장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자 그는 가톨릭 신부라고 대답하면서 저 사람 대신 나를 지하 간방에 넣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수용소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수감자 10명은 억울하게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콜베 성인은 군의관이 놓은 석탄산 주사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하 간방에는 항상 콜베 성인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작은 기념비와 꽃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 저희도 콜베 성인의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이웃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소란 피우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고린토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